사울 왕은 왕이 됐는데 자기의 마음속에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열등감, 부끄러움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골리앗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럼 내가 왕이면은 내가 당당하게 나가서 모든 백성 앞에서 보란 듯이 골리앗을 내가 단칼에 쳐서 이겼어야 내가 떳떳한데 왕으로서 그거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저 거인 장수 골리앗을 그냥 돌멩이 몇 개 들고 가서 그냥 단번에 쳐 죽이니까 이 왕으로 채통이 진짜 안 쓰는 거예요. 그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아주 그게 약점이 돼 있고 부끄럽고 이런 상황인데 그 전쟁은 끝났어요. 다음번 전쟁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제 왕이니까 이제 내가 이제 앞에 나갔고, 그 다음에 이미 다윗은 장수가 됐으니까 다윗 장수를 데리고 나가서 다윗 통해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나는 왕이잖아요. 자, 이제 왕과 함께 이제 우리 이긴 군사가 돌아오는데 이때 필요한 게 이제 개선문이에요. 개선문 만들어 놓고 승리의 환을 벌려야 되는데, 하여간 개선가를 막 불러야 되는데 왕이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개선가를 부릅니다. 승리의 축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리가 돌아올 때, 그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사울 왕을 환영하는 거예요. 왜?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왕은 내가 싸우지 않았지만 뒤에서 지휘했잖아요. 이겼잖아요. 사울 왕을 환영하게 되면 사울 왕 환영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노래 내용이,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아니, 지금 사울 왕을 좀 전에 환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울 왕이 기분 좋고 사울 왕은 칭찬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이 가사가 뭐예요?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다. 이런 노래를 왕 앞에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당연히 불쾌하죠. 안 그래도 지금 부끄러운데 초라한데 거기다 대고 이런 노래 막 불러 싸우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사울 왕이 하면서 정말 이때부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결론이 뭐예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여기 문제는 이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면 안 돼요. 사울은 하나님을 주목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하고 그분의 뜻을 내가 파악하고 순종할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봤던 시각을 돌려서 이제는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주목해 볼 거는 시대적 사명이에요. 인간적 사명이에요. 내 생명의 사명이에요. 내 인생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거야. 이거 내가 붙잡고 싸워야 되는데 그 사명을 바라보지 않고 다윗을 주목해 싸울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는 것이 사울 왕의 목표가 돼버린 거죠. 당연히 불행해지는 거죠. 이게 지금 다윗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얘기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얘기가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좋아 보이는 사람들, 성공해 보이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비교가 되잖아요. 그분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서 있기만 해도 괜히 비교가 되니까, 비교돼서 뭔가 부족한 것 같으면요 마음에 상처가 되고 이제 기분 나쁘고, 그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폄하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명품 가방도 포함되어 있죠. 아시죠? 그렇죠? 그 명품 가방들은 정말 세련되고 가치도 있고 얼마나 비싸요. 수백만 원은 보통이고 수천만 원짜리도 정말 명품 가방들 있잖아요. 그 명품 가방을 내가 정말 갖고 싶은데 내가 못 가졌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어서 그 비슷한 거 짝퉁이라고 뭐 중국산 이제 가지고 이제 다니는데 누구 보니까 진짜를 가지고 다녀. 그러면 그 내 마음이 같이 서 있기만 해도 은근히 그냥 내가 좀 찔리고 이러는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에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 같이 서 있으면 괜히 좀 내가 이렇게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사업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괜히 그냥 보기만 하다 짜증이 나고 힘들고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다시 명품 가방 얘기해 볼게요. 명품 가방이요, 명품이 다 명품이 아니더라고요. 명품처럼 보이는 이제 그 짝퉁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명품하고 짝퉁을 구별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요때 보면 분명해져요. 언제 가면 비 올 때. 그래가지고 비 올 때 이제 그 짝퉁 가방 들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뭐 명품 가방, 명품은 좀 비싼 거니까 명품 가방 들은 사람들은요, 이 물에 젖으면 또 상하니까. 그러니까 이 가방 대신에 내 몸을 적셔요. 그래가지고 이 가방을 품에 안아가지고 내 몸으로 가방을 보호하는데, 짝퉁 가방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비 올 때 명품 이 가방을 우산으로 써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내 몸을 보호하는데, 언젠가 보니까 우리 와이프도 가방을 머리에 들었더라고요, 이렇게. 어쨌든 간에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모자르면 기분 나쁘고, 이게 가벼운 문제 같으면 기분 나쁘고 끝나지만 인생의 중요한 문제일 때는요, 이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사울왕이 그만 완전히 질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주목해보고 우리 백성들을 내가 바라봐야 되고 왕으로서 사명을 주목해봐야 되는데 이거 다 잊어버렸고 그래서 복수하는데 이제부터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당장 성경에 그 다음 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왕에게 딸들이 많았는데 맏딸을 다윗에게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목적이 뭔가 하면 사위가 되게 되면 이제 사명이 생기니까 전쟁터에 보낼 수 있잖아요. 전쟁터에 가서 죽으라고. 내 손으로 죽으면 백성이 데모할 것 같으니까 나는 못 죽이고 전쟁터에 죽이려고 이렇게 작전을 짭니다. 사위를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내가 손대는 게 아니에요, 내 손에 피 묻히지 않아요, 대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을 전쟁 때도 죽이려고 자기 딸을 아내로 주면, 만약에 다윗 죽으면 내 딸은 생가보 되는 건데 내 딸은 얼마나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딸의 불행 이런 거는 이제 염두에 아주 그냥 눈에도 안 보이는 것이고요, 그저 복수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작전은 실패합니다. 실패하니까 다음에는 또 다른 딸 미가라고 결혼시키게 되는데 그때 가서 죽는 게 아니라 다 이기고 나오니까 결국 또 복수도 못하게 되면서 하여간 일이 계속 꼬이는 것이 지금 사울왕 문제예요. 이번에는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보고가 들어왔어요. 다윗이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서 군대를 빼서 다윗을 쫓아가는 이런 우를 나중에 사울왕이 또 범하게 되고요. 지금 완전 제정신이 아니에요. 나중에 사울왕이 막 악시 놀기도 하고, 이거 얼마나 인생이 불행해져요. 왜요? 질투에 내 마음을 뺏겨서 그래요. 질투에 모든 걸 걸어서 그래요. 너무 그 마음이 한해되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상처가 크니까, 너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으니까 도저히 못 견디고 그냥 화찜에 분노김에 미움시기 때문에 목표 아닌 다 죽이는데 혈안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질투의 감정, 부러운 마음은 생기는 거지만 이 질투의 마음이 해답은 아니에요. 질투에 끌려가는 거는 해답이 아니고 질투로 가는 거는 멸망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 갚고 꼰대 보이고 이렇게 하면 둘 다 피차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천사가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여행을 하는데 보니까 두 사람이 여행을 해요. 그래서 같이 갈까요? 셋이 같이 하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둘 다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저 시샘도 많고 시기 질투 너무 많은 사람인데
이제 여행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제 자기를 털어놨어요. 사실은요, 저는 천사입니다. 자, 함께 여행해서 감사했는데 이제 헤어질 때가 됐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걸 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먼저 소원을 말씀해 드리면 그 소원이 뭐든지 간에 제가 꼭 100% 제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하지 아니하고 먼저 말하던 기회를 양보한 분에게는 제가 그 첫사람의 두 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서로 욕심 많은 사람들이니까 먼저 말하게 되면 하나밖에 못 받고 안 하고 있어 두 배를 받으니까 서로 말을 안 하려고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헤어질 때가 돼가지고 자, 마지막 순간인데 저 가요. 자, 얘기하시죠. 해도 얘기를 안 하니까 둘이 싸움에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등치 큰 사람이 체격 작은 사람을 이제 때려서 깔아 뭉겨가지고 올라타가지고 막 주먹을 때리면서 이래도 말 안 할 거야? 빨리 말하라고 막 때리니까 그 매를 맞던 사람이 막 멍이 들어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알았다고 내가 말을 할 거라고. 천사가 묻습니다. 자,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소원 꼭 들어주세요. 당연히 들어드린다. 그러면요, 나 말이죠, 내 눈이요, 내 눈 한짝 멀게 해주세요. 두 번째 사람은 첫 사람보다 몇 배요? 2배. 내 눈 하나 멀면 저 사람 몇 개 눈 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완전히 그냥 이제 맹인이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두 번째 사람이 두 개 다 멀었어요. 앞이 안 보여요. 그랬더니 한눈 모르는 사람이, 멍드는 사람이 두 눈 다 안 보이는 사람 올라타가지고 그냥 두드려 팼다는 이 사람, 이게 탈무드 얘기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시기 질투가 둘 다 멸망시킨다, 이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는 답이 아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한 나머지 얄미롭고 꼴보기 싫고 잘난 척하는 것 같고 그래서 뒤에서 수근거리고 내려누르고 폄하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때가 되면 창피하다 이러는 거는 비참망하는 거지. 그게 답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요 전혀 다른 차원을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질투의 대상자들을 향해서 질투하지 말고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더 많이 축복해라, 축복이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이건 여러분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성경은 그걸 가르치세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정말로 그들을 축복하라고 가르치세요. 좀 전에 그 런던에 그 스펄전, 캠벨, 마이어 목사 설명드렸는데 미국에도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미국의 남가주 얼마나 큰 도시예요? 남가주에 우리 한인교회 중에 정말 아주 대표적인 큰 교회가 있어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이 거리가 가까워요. 이 거리가 한 3km가 채 되지를 않아요. 가까운 거리인데 어떤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이 큰 대형 교회 사이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제일 큰 교회가 양쪽에 딱 있는데 거기 딱 있으면서 이 교회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 목사님들이 어떻게 거기서 목회하게 됐냐 그러면서 참 불쌍하다고 힘들지 그랬는데 이 목사님은 안 힘들대요. 이 목사님. 그러면 이 목사님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이렇게 늘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와 관계없이 여기 큰 교회, 여기 큰 교회 두 교회 있는 게 우리 시대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저런 큰 교회들이 이 시대를 이끌고 교계를 이끌고 은혜를 많이 받고 진짜 믿음을 선포하면서 믿음의 저자들이 많아지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저런 게 없으면은 나도 작은 교회인데 누가 시대를 이끌어가냐고. 저런 교회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시작하고 내가 이렇게 작아도 이 시대에서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 두 개 목사님들 정말 축복해 주시고 정말 생명 있는 말씀 정말 전달해 진짜 믿음들 다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 통해서 큰 역사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저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질투가 아니고 진심으로 그런 교회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그런데 저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 교회도 크게 부흥되더라고요. 성경에 보게 되면 축복은 보통 왕들이 이제 그 부하들을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노라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야곱은요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자, 팔레스타인 양식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헤매고 고생하다가 자기 아들이 애굽에 살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 이제 의지하면서 와서 그냥 그 왕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야곱이 약자잖아요. 그러면 그 왕 앞에서 비굴하게 그저 축복받기를 바로 바라고 고개 숙이기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고 그 앞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이래요. 왕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건방지게 뭐 축복 이런 거 생각도 못하고 그저 짤짤매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나오면서 뭐 더럽게 뻑이네 뭐 이렇게 더럽게 잘난 척하네 뭐, 이게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하죠. 높은 사람들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 가서 이렇게 궁시렁거리고, 왜? 나 살아있습니다를 증명하는 나 안 죽었어 하면서 이제 비판하고 폄하하면서 나 살아있음을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왕을 축복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너희 관용을 누구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다, 모든 사람에게 주목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다른 말로 말하면 나하고 형편을 비교해 볼 때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든지, 나보다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든지, 나보다 훌륭하게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든지, 모든 영역에 대해서 관용을 보이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대해서. 자, 이것이 뭔가 하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이는 방법은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주머니를 열을 때 인색하게 하지 말고 넉넉하게 많이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 이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관용이고요. 수평적으로 대하는 관용은 용서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웬만한 일은 그저 또 용서하고 뭐 같은 처지에 이해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수평적으로 관용이 용서를 통해서, 이해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 나타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축복이에요. 나는 저분들에게 베풀 게 없어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저분들 용서할 게 없어요. 저분들 은덕을 내가 받고 있으니까.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 아니요. 그분들 더 잘할 수 있게 축복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것이 꼭 베풀고 뭐 용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진심으로 잘되게 격려하는 것, 이게 바로 관용인데, 높은 사람들, 내가 질투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한 관용은 뭔가 하면 그들을 축복함으로써 내 관용의 마음을 주님께 증명해 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옛날에 젊어서 어떤 책을 보니까 정말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뭐 이런 그 이제 주제인데, 거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정말 인간적인 멋있는 삶은 강한 사람들에게,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것이다. 이런 글이 거기 있는데, 전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들에게 비굴하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맞설 줄 알고, 약한 사람들을 봐서 갑질하지 않고 같이 그냥 약하게 같이 친구고 어루만지는 게 정말 훌륭하고 잘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언제까지? 20대까지. 그런데요, 제가 30대가 되면서 미국에 이민 가서 살면서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 이 세상에는 강자가 없다는 거. 저는 강자가 없다는 거를 비교적 빨리 알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 눈에는 강자로 보였는데 뒤에 가서 보니까 강자가 아니고, 남들 모르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삶의 애환이 있고 발버둥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백조처럼 살더라고요. 백조가 물 위에서
얼마나 우아해. 칼라도 아주 흰색 와이 칼라, 얼마나 아름다운 칼라입니까? 그리고 아주 그 물속에서 미끄러지듯이 그냥 다닐 때, 와, 남들 볼 때, 야, 역시 백조야 이러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백조 밑에서 물 아래서 뭐 하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는데, 근데 그런 거는 안 보고, 못 보고 겉으로만 바라보면서 강자가 없어요. 다 약자예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강자에게 강하다는 것이 강한 게 아니고 반항이라는 거, 저 그때 알았어요. 실패한 사람들이 자기를 살아있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내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강자를 무너뜨림으로써 난 죽었어, 이런 거를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더 큰 충격은 뭐였는가 하면, 제가 강자에게 강해지다 보니까 강자 친구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강자만 만나면 고개 뻣뻣이 들고 뭐 잘못한 거 있나 하는 찾으려고 그러고, 강자에다 선입견, 무언가 잘못된 사람. 그러니까 강자를 만나기만 하면 험을 찾으려고 그러고, 강자를 가르칠 책임 있는 것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자 친구, 성공한 친구들이 한 명도 없고 빼게 불평하고 대모하고 이런 사람들 가까이 되는 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강자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분은 또 다른 눈물이, 또 다른 아픔이.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나랑 비교해서 나보다 훌륭하면 괜히 질투하고 폄하하고 욕하고 흉보면서 나도 침전되고 그분에 해끼치고 이러는 방법 말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남들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만들었으니까, 그가 못 가진 것 나도 내가 가진 게 있으니까 그거를 주님께 구해 사는 데게 내가 가진 은혜를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저분도 축복하시지만 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그 가운데서 나를 꽃피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담당해서 내가 열매를 맺는 거, 이게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에게 아쉬운 게 그거예요. 사울왕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합니다. 사위를 죽인 사람은 수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말했을 때 화나서 죽이려고 하지 말고, 백성들이요, 자, 백성 여러분 잠깐만, attention please, 잠깐만, 그러면서 다윗 일로 오라. 여러분, 우리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 민족 가운데, 이 젊은이 가운데 이렇게 훌륭한 젊은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음도 훌륭하고 용기도 있고 지혜도 있는 이 어린 아들들을 주셨는데, 다 우리 어린 아들들 세대인데, 이런 훌륭한 아들들 있는 한 우리나라는 문제가 없습니다. 미래도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젊은 청년들이 나라를 잘 끌어갈 수 있게 잘 도와주세요. 이번에도 다윗 정말 큰 일 감당했는데, 우리 다윗 향해서 박수 한번 하십시다. 자, 박수. 다윗 박수. 다윗 박수. 자, 우리 이러면서 다윗 손을 한번 들어줬으면, 다윗 손 들어줄 때 남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다윗 손을 드는 자는데 자기 손도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죠? 다윗 손 드는 줄 아는데 자기 손은 벌써 올라가 있는 거고, 내 손 올라가 있는 거고요. 만약 그렇게 했으면은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영원히 존경받는 왕이 됐을 거예요. 아멘. 질투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질투는 답이 아니에요. 질투 때문에 거룩한 일을 망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질투 대신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나보다 사역도 잘하고 열매도 많고 교회도 큰 사람들을 더욱더 축복하고, 그게 관용이고 이게 넓은 마음인데, 그런 넓은 마음을 주님께 보일 때 주님께서 그런 넓은 마음 가진 사람들을 찾으시면서 그들을 발견할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내가 너도 채워줄게. 당연히 더 귀한 걸 채워주시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시시하게 질투하는 거 다 다른 사람들 주고요, 다 남들 주고 우리는 그저들 당당하게 평화롭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